지난주에 우리가 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공동체 차원에서 서로 짐을 짊어지는 그런 부분, 공동체 차원에서 생각했다면, 오늘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맡김,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지, 우리 일상이 짐처럼 느껴질 때, 또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좀 들어서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에게예요. 짐처럼 느껴지는 현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의 일기장이 2003년도에 한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공개가 됐는데요. 1947년 1월 6일에 쓴 일기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백색의 거대한 감옥 백악관은 늘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이 백색의 거대한 감옥 백악관은 늘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지옥과 같은 곳이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으로 백악관에 살았지만 이 대통령 역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참모들이 있었고 그리고 장관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몰랐던, 참모들과 장관들이 몰랐던 홀로 외로이 져야 할 짐들이 이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든 예외 없이 감당해야 할 삶의 짐들이 있죠.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짐을 짊어지고 계십니까? 삶의 짐, 어떠한 짐을 지금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짐을 져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그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인데, 헬라어의 현재형은 지속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누군가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성을 갖고 서로를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짐을 짊어지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2절에 있는 짐을 져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짐이라고 할 때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하는데, 1절에서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타인의 부족, 연약함, 실수, 들보, 또 수치심, 죄책감, 이런 것들을 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이 짐, 바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면 가혹해서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말해요. 고통, 고난, 상실, 아픔,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짐은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짐, 그죠? 고통, 고난, 실수, 실패, 이런 부정적인 의미인데, 역설적이게도 이 짐이라고 하는 헬라어 바로스에는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크나큰 영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크나큰 영광 할 때 영광이 바로스예요. 바로스. 실패, 실수, 연약함, 수치심, 이런 의미가 있는데, 크나큰 영광을 통해서 지금 바로스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이라고 하는 이 바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고통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와 영광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 서로 상충되는 의미지 않습니까? 서로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타인의 실수, 연약함, 고난, 고통, 아픔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는
우리가 무슨 삶에서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함께 공동체로 살아낼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지차에 누군가의 타인의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짐을 짊어지신 것처럼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과 역경을 짊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죠, 이것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해라.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사랑의 세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영광.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누군가의 실수와 연약함과 또 삶의 짐들이 나에게 보인다면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욕하고 그를 깎아내리려고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연약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인다면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죠.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짐이 두 종류가 있는데, 좀 전에 2절에 읽은 짐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스. 혼자서 지기에는 무거운 짐입니다. 혼자서 지기에는 무거운 짐. 또 다른 짐의 의미가 있는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5절의 이 짐은 헬라어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혼자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지기에 버거운 힘이 있고 혼자 져야 할 짐이 있다. 이 두 종류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스스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또 스스로 져야만 하는 짐들이 있어요. 삶의 짐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짐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혼자만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버거워할 수밖에 없는 짐들이 있습니다. 크기와 종류와 무게가 각각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짐이 있기 때문일까요? 내가 스스로 져야 할 짐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우리 삶에 위기가 옵니까?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올까요? 우리 현실에 위기가 올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짐이 혼자 지기에 무거운 짐이든 혼자 져야 할 짐이든 그 짐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 짐이 내가 혼자 져야 할 짐이든 내가 혼자 지기에 버거운 짐이든 상관없이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지려고 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제약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고 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명령해요. 항상 우리 양심을 건드려요. 찔러요. 죄책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죄책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죄책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초라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고가 안 찾아옵니까? 질병이 안 찾아오나요? 하는 일마다 대박입니까? 하는 일마다 대박이에요. 사업이 대박을 이룹니까?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변합니까? 천사처럼 변하나요? 우리 아내가, 왼수 같은 아내가,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왼수 같은 배우자가 천사처럼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그 자녀가 천사처럼 변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삶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문제죠. 나의 삶의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을 맡길 수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죠. 너무나 성실하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데 주의 성실하심이 해가 일하는 것보다, 달이 일하는 것보다,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성실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맡으시는, 삶의 짐을 맡으시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맡겨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고 맡겨야 할 짐이 있어요. 이것을 구분하는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는요, 언제나 설교가 짐이에요. 설교가 짐. 설교를 마치고,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제 목양실에 가서 딱 앉으면 부담이 또 몰려오죠. 다음 주일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내가 못 받아 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를 통해서 이 진리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막 근심과 걱정이 옵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장례 준비, 이별 준비, 설교 준비. 이 세 가지를 목사들은 항상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어제 잠을 자고 딱 목양실에 새벽에 왔더니 예수님께서요 다 원고를 다 쓰셔가지고 이 PDF 파일, 이미지 파일로 딱 전환하셔가지고 이 제 패드에 딱 넣으셔가지고 제가 보기 좋게 책상 위에 딱 올려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주시지 않으세요. 이 설교는 여러분, 제가요 의자와 씨름하고 책과 씨름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한 설교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묵상할 수 있도록, 책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서 풀어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에 비하면 사실 제가 전하는 제 설교는 굉장히 꽝입니다. 그냥 허접해요. 무지 허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찮은 거죠, 사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요, 설교 준비는 실질적으로 제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보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뭐 잘 들리라고 제 귀에 대고 뭐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씨름하는데, 제가 그렇게 책을 보면서 머리 아파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준비한 거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맡긴다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요 항상 출발점이 은혜예요. 은혜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죠. 모든 것은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남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점뿐만 아니라 실수와 실패와 단점과 아픔과 좌절과 고통과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비하면 내가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하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까? 반응하게 됩니까? 한 발자국 더 뛰기 위해서 죽은 힘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죽은 힘을 다하게 돼요. 은혜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 줄을 알아요. 그렇지만 은혜 때문에 가는 거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히 받을 수도 없고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할 수 없어요. 분명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는 열정으로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를 움직이고 살아가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실하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죠. 우리의 세포수를 세시죠. 우리의 오늘 내 세포가 얼마나 죽었는지, 내 세포가 얼마나 살아났는지를 다 아시죠. 세포수를 세시지 않습니까? 내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내일을 모른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모든 것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때로 짐을 져주기도 하시지만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짐을 때로는 져주기도 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그 짐을 어떻게 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저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옳은 짐과 그렇지 않은 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의심이나 죄의 짐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그 짐을 옮길 의도가 없으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가 그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 책임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신 짐을 다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무거운 책임감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의 핵심은 뭐죠? 이 내용의 핵심은 짐,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 앞에 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있어요. 이 관계. 예수님과 짐과 나 이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짐의 무게와 크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주님과 나라고 하는 관계, 친밀감의 깊이, 친밀감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감, 영적 친밀감을 깊은 관계로 유지해야 기꺼이 짐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가정의 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네,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죠? 믿지 못해요. 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얘가 불신의 대상이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친밀감 결여예요. 친밀감 결여.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 영적 친밀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친밀감은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같은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함께 거한다는 의식과 정신이 있어요. 함께 거한다고 하는 의식과 정신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 안에 거하고 아내는 남편 안에 거해요. 항상 그 관계 안에는 자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납함이 있어요. 따뜻함이 있어요. 정직함이 있습니다.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항상 소통해요. 그래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아요. 무엇이 강점인지, 무엇이 장점인지, 무엇이 약점인지, 무엇이 연약한지,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그렇죠. 기쁨을 품고 갈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상처를 안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상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결국 말소리도 닮아가죠. 말소리. 사투리를 그렇게 닮아가더라고요. 그런겨? 사투리를 닮아가요. 말투를 닮아가요. 말소리도 대화 내용도 닮아가요. 대화 내용. 심지어 생각까지도 닮아갑니다. 생각까지도 닮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도 그분의 생각과 원칙과 태도를 취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옷 입게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결혼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관계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죠. 기쁨. 그리고 그 친밀감이 영광이에요. 영광.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친밀감 안으로 깊은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확신 안에 거하게 돼요. 확신 안에 거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는 길과 낯선 길을 걸어갈 때 마음가짐은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 또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요. 네. 하나님과 영적 친밀감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일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미래가 하나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삶의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꼽으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해요. 불확실성만큼이나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무거운 짐은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내일을 알고 1분 1초 후를 안다면 대비하면 끝나요. 여러분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 하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는 상태를 계속 살아가는 거죠.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확실성은 무거운 짐입니다. 분명한 삶에 있어서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확실성의 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불확실성은 확실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성 속에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죠. 하나님만 확실하구나. 우리의 모든 현실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불확실하지만, 그렇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만은 확실하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면 확실한 하나님께로 옮겨지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기운이 확실한 하나님을 만나면 기대와 희망의 향기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불확실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불확실성, 모든 것이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그러나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만 확실하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실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주께 자신을 내려놓고 주께서 맡기신 가장 가까운 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분은 언제나 깜짝 놀랄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셨지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에 관한 너의 신념,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신념은 뭐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되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는 걸. 네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나에 관한 너의 신념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불확실성입니다. 예수님은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근데 반드시 오신다고 했죠. 오시는 영광. 불확실성 속에 담겨있는 확실한 영광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가장 큰 관건과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불확실성 가운데 확신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친밀감은 무거운 짐을 벗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짐에서 자유함을 선물로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인간이요,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요, 자신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과 문제를 인정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여요. 위협.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와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을 마주하고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불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자처럼 보이는 위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보호와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보호의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기보호의 메커니즘. 그것을 방어기제라고 하죠. 방어기제, 심리학에서요. 여러분, 얼마 전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대학생 때로 생각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명성을 떨쳤잖아요. 참 순진하고 또 선하고 착하기로 이 박찬호 선수가 알려 있는데,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경기를 하다가 상대편 선수와 함께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모든 이 덕아웃이라 그러나요? 있던 선수들이 다 나와서 싸움을 하는데, 그때 나가지 않으면 벌금을 뭐 이렇게 내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징계를 받는다고 해요, 팀 내에서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박찬호 선수가 그때 날라차기, 2단 옆차기 날라차기, 2단 옆차기로 날라차기를 하면서 상대방 선수를 때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순진하고 선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당시 아주 뉴스국에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박찬호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2단 날라차기로 상대방 선수를 그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약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약하게 보이는 순간 끝입니다. 공감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무단히 노력해요. 나에게는 어떤 실수도 없고 아픔도 없고 허물도 없고 연약함도 문제도 없는 것처럼, 어떤 고통과 고난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처럼 남도 속이고 나도 속이는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가면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가면을 쓴 사람은요,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타인을 보지 못해요. 타인의 짐을 보지 못해요. 타인의 짐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타인의 짐을 서로 짊어질 수 있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인식할 때 타인이 지고 있는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죄가 많은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많을수록,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많을수록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은혜,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이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식의 차이점이죠. 차이점.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쉬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요. 그렇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현재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만 존재하는 거죠. 지금 했을 때 지금 지나갔잖아요. 과거예요. 이미 2, 3초 전에 과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는 미래는 다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죠. 현재는 항상 긴장감을 줍니다. 미래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죠. 성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 주권에 맡겨라. 과거는 주님의 자비, 불쌍하심에 맡기고, 우리의 후회와 아쉬움을 주님의 불쌍함,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 자신을 기꺼이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 긴장감을 주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항상 긴장감을 주는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자신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라는 것이죠. 미래는 주님의 섭리, 미래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불안인데 그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의 섭리, 주권 가운데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죠? 성실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열정과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아도, 모른다고 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과 함께 자유 안에서, 기쁨과 감사 안에서 이번 한 주를 걸어가시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 다 맡깁시다.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